때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일 때 워낙 어려서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제 아버지랑 이제 아버지 친구랑 백화점을 가게 되었는데 그 아버지 친구께서 저한테 장난감을 하나 사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장난감 가게를 들어가서 보는데 마음에 드는 장난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약간 후레쉬맨 같은 그런 비슷한 거 해서 이렇게 오토바이 한 대여섯 대가 이렇게 쫙 안에 들어있는 그 세트로 들어있는 그 장난감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좀 비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심에 찔려서 그 옆에 있는 이제 검은색 오토바이 하나 타고 있는 사람을 골라서 이제 그 장난감을 골랐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자꾸 후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때 그거 좀 비싼 거 골랐어도 사주셨을 텐데 하면서 자꾸 이제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을까라는 이제 그 막 장난감이 어른거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청년 때는 이런 적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겠지만 그 장로님 한 분이 청년부 간식 사 먹으라고 3만 원을 주셨습니다. 청년부 몇 명 모여 있어서 먹으라고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돈 가지고 나가서 각자 먹을 거 사고 이렇게 오니까 한 10,000원 좀 넘게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한테 거의 한 2만 원 가까이 이제 18,000, 9,000원 이렇게 돌려드렸죠.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줘도 못 먹냐? 3만 원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3만 원 다 써야죠. 한 몇백 원 이렇게 남겨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2만 원 가까이 남겨드렸으니 이분이 좀 이렇게 저희를 안타까운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잘 줬는데 막 이렇게 다시 돌아오거나 그런 이렇게 권리를 줘도 잘 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이 아빠 아버지이죠. 저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권리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갈라디아 교인이 이걸 잘 사용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되신 이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잘 누릴 수 있을까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권세가 있고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분명히 그 아들이 모든 것의 주인인데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어리다 보니까 잘 알지 못한 거죠. 어리석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주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 출애굽을 시켜서 자유를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 여전히 430년 동안 종노릇 하던 것이 마음에 남아서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했죠. 모세나 갈렙이나 여호수아 몇 명 빼고는 잘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고 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늘 불안한 마음이고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강박감, 어떤 그런 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직 뭘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아들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 특권을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어떤 영적 종의 상태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주셨는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어떤 두려운 어떤 신적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8절에서 얘기하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계속 두고 볼 수가 없으셔서 4절에 드디어 이렇게 때가 되었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드디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좀 더 낫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우면 지금도 이 예수님의 오심이 인류의 역사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들 뭐 머리는 알고 계시겠지만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뭐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고, 두 번째는 아들의 명분을 주신다는 겁니다.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신다는 것. 속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여기까지만 누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타난 뭡니까? 아들의 명분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더 놀라운 특권인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를 죄에서 씻기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뭡니까?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인생이 도화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인생의 도화지 중에 아까 성경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의 도화지를 보니까 검은 먹과 같은 어떤 죄, 미움, 시기, 질투, 살인 등으로 우리의 도화지가 더럽게 쓰여 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도화지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흰 도화지로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속량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그 도화지 위에 뭐라고 쓰시는 겁니까? 의라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아들이라고 그 도화지 위에 써주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를 속량하신 것을 넘어서 그냥 깨끗해져서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의의 권세를,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놀라운 특권인데, 제가 먼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제 아들이라는 거죠. 제가 봐도 여기는 아들보다는 딸이 더 많은데, 아들의 권세를 주셨다 하면서 이렇게 상처받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굳이 자녀라고 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이 가진 권리를 잇는다는 그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 역사, 이 고대에서 딸은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몇 번이나 강조했는데, 그런데 그런 문화에서 야, 너희가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거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만약 제가 지금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반려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뭐야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권리가 없기 때문에.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의 문화에서 아들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것이 단순히 남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대로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다. 나는 남자인데 난 신랑하고 싶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런 것이고, 오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로서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권세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아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이 자녀가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대부분 자녀가 다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제 아들이 학교 갔다가 집에 와서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아빠 학교 갔다 와서 배고픈데 아빠 방에 10,000원짜리 하나 있는데 이거 가지고 좀 사 먹어도 돼요? 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가 벌어서 네가 먹어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거 가져다 먹어라. 아니면 더 하면 그 옆에 아마 카드 있을 텐데 그거 가져다가 먹고 싶은 거 먹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방에 10,000원짜리 하나 있던데 이걸로 제가 좀 사 먹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집사님이 거기 있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이들이 이렇게 친구를 집에 데려올 때, 친구 집에 놀러 갈 때, 저희 아들도 이렇게 그 학교 근처에 이도라는 친구가 있는데, 아빠, 저 이도네 집에 가서 놀아도 돼요? 거기가 왜 이도네 집이죠? 이도 아빠의 집이죠?
그런데 굳이 이도네 집에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 친구를 데려올 때도 이렇게 자기 집에 가자고 합니다. 말도 안 돼. 그게 자기 집인가요? 아빠 집이지. 뭐 더 정확히 얘기하면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니까 교회에서 살라고 준 집이죠. 그런데 그거를 저희 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집이랍니다. 아니 우리 아들이 그 집에서 살기 위해서 노력한 공로가 뭐가 있습니까? 뭐 100원짜리 하나 보탰습니까? 그런데 자기 집에 가자고 하는 그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아들이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건방지게 자기 집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들이 갖는 권세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그 아들의 것이, 자녀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권세의 말인지,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정말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쉬운 일일까? 아마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도 제 어머니 뻘 되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 많이 계십니다. 많이 계신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권사님 뭐 저희 어머니 뻘 되시니까 그냥 아들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냥 세제라고 편하게 불러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편하게 아들, 세제야 이렇게 부르시겠습니까? 아들 이러면서 뭐 용돈도 주고 하면 좋을 텐데 쉽지 않죠. 목사라는 이유로 아들뻘이라고 해서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러면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도대체 얼마나 강심장이어야 될까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입술로 부르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그 놀라운 특권, 그 크고 놀라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권세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한 것 없으면서 아빠 집을 자기 집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공로 없으면서 100원짜리 하나 안 보탰으면서 그럼에도 자기 집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들의 권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깨달으면서 살아야 하고 하지만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들의 신분을 더 깊이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들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 하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제주도에 그 신구간이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 1월 마지막 주쯤 되는 때 대한후 입춘전 3일이라고 하니까 1월의 마지막 주쯤 되는데 제주도의 모든 이 풍습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때 이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뭐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옥황상제가 이렇게 신들을 내려줬는데 신들의 임기가 끝나서 이제 구신이 올라가고 이제 이렇게 새로운 신이 내려오는 그 기간에 이제 신이 없는 때라고 하면서 이제 이때는 이렇게 신이 없으니까 좀 마음대로 해도 되는 때. 그러면서 이제 이때 다 이사를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폐단이 있죠. 이때 되면 뭐 임대료가 오른다거나 뭐 매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이사 비용을 내야 되고 뭐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 전화비용, 뭐 전화나 가스나 인터넷 업체는 뭐 비상근무도 한다고 하는데 뭐 이런 일들이 제주도에서 지켜지고 있고 또 어떤 집에 보면 부적이 붙어 있는 집이 많이 있죠.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는 부적이 붙어 있는 집이 많은데 어떤 분이 이사를 갔는데 집에 부적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전 사람이 부적을 안 떼고 그냥 간 거죠. 이분이 이걸 어떻게 떼야 되는지 떼도 되는지 떼면 안 되는지 막 너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불러서 그 부적을 떼달라고 했다라는 이제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비슷한 경우로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등교를 하는데 지금도 그런 사역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학교 앞에서 이렇게 성경책을 나눠주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부는 아니고 뭐 그 시편하고 신약 뭐 이렇게 얇게 해서 나눠줬는데 제 친구가 뭐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제 지나가다 이걸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첫 장을 딱 읽었는데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장 무슨 내용이죠? 이름만 이제 쭉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읽어봤냐? 그래서 읽어봤다고 느낌이 어떠냐고 이 친구가 좀 소설을 좋아하고 쓰기도 하는데 쓸 이름들이 많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이거를 이게 못 버리겠답니다. 버리면 혹시 이렇게 신이 자기를 저주할까봐 경전을 버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뭐 결혼할 때 궁합을 본다던가 뭐 이삿날 손 없는 날로 잡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며 날과 해와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허황된 것, 아무런 의미 없는 것. 그 부적을 떼는 것이 목사라서 부적을 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적이 그냥 단순히 종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목사라도 누구라도 뗄 수 있는 것이죠. 뭐 신구간에 이사를 하지 않는다고 큰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버렸다고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벌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뭐 함부로 버리면 안 되겠죠. 뭐 잘 만나던 연인이 궁합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해서 헤어져야 한다거나 이런 헛된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안다라는 것은 그만큼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 얘기들 서로 간에 뭐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누구 집사님 남편은 참 자상해서 좋겠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살아봤어? 모른다는 거죠. 같이 살아봐야 시간을 같이 보내고 같이 살아보고 그래야 알죠. 그래야 아는 것이죠. 또 그만큼 알아야 친밀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와 이 아들이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헤어져서 막 15년 만에 20년 만에 만났을 때 그 아들이 아버지를 친밀하게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알기 위해서는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특별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계시의 종교죠. 기독교는 보여주시는 만큼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곳에 오늘 나오신 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우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참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다른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찾는 것이요. 수시로 하나님을 찾는 것.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면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해져가는 과정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그저 단순히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죠. 그저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응답받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이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져가는 시간인 것이죠. 그러니 늘 우리가 무엇을 강조합니까? 말씀과 기도를 늘 강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배우고 들은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친밀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 때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고 크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하늘의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아들의 권세로 그것을 얻는 것을 깨닫고 그 아들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마음껏 그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데, 갈라디아 교인,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그래서 바울이 이 아들의 권세에 대해서 4장 하반부에 재밌는 비유를 듭니다. 아브라함의 비유를 드는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 있죠? 2명 있죠? 하갈에게서 먼저 낳은 그 이스마엘이 있고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율법과 복음에 대비해서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창세기 아브라함 말씀을 볼 때, 그 하갈의 이야기를 볼 때 참 하갈의 인생이 기구하구나 라는 것,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라가 질투해서 이렇게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 아들의 비유를 듣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저도 놀랍게 다시 한번 보게 되었는데,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뭡니까? 율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려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나의 어떤 의를 이루거나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내가 뭔가를 하려는 것이고, 복음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그냥 하나님께만 맡기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면 복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하갈과 사라의 비유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네가 복이 될 거다 말씀을 해주시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자식이 필요하죠. 특별히 아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10년이 지나도록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아들이 필요하니 10년이 지나면서 사라가 나이도 많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어떤 가임기의 여성인 이 하갈을 데려다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것이 이스마엘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이냐? 인간의 힘, 인간의 방법으로 실행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율법으로 사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것, 인간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인간의 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인간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하갈로부터 낳은 이스마엘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이어집니까?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잉태할 수 없는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그 복이 이어집니다. 사라를 통해 낳은 그 아들, 이것이 복음이고 은혜인 것이죠.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 나이가 많아서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가 아이를 낳은 그 일이 바로 복음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갈의 아들은 뭡니까?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행위이고, 사라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갈과 사라를 들어서 이 놀라운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라에서 이어지는 그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또 다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이에게서 낳은 아들을 우리는 압니다. 이번에도 임신할 가능성이 없는, 이번에는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힘과 세상의 능력을 조금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대로 이루시는 것,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바로 구원의 방법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이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하갈처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사라처럼 잉태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고대의 여자는 아무런 쓸모없는 인간을 대표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이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에게 미래가 있을 수 있다면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은혜의 범위에서 빠질 수는 없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에게서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중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배경이나 출신이나 학력이나 지식이나 외모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해서 제외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찬양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고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바로 우리가 그 아들의 권세를 받는, 그 하갈을 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제 아브라함 때 이야기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이삭을 괴롭혔던 그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그때도 박해했는데 지금도 그러하다. 지금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따르는 자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 복음을 따라 난 이 그리스도인들을 지금도 박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는 누구입니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결국 아들의 권세는 누구의 것입니까?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율법을 따라 사는 이들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 사는 이들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율법과 복음,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팀 켈러는 율법에 관해서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부류는 율법에 순종하면서 율법을 의지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율법에 순종하면서 율법을 의지하는 부류. 이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고 대부분은 이렇게 독선적이고 교만하고 잘난 체를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고 이렇게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다 보니까 또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남들을 잘 비판하고 또 남들이 하는 비판에 예민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류는 율법에는 불순종하지만 율법을 의지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통한 어떤 의의를 의식은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라고 의식은 하지만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앞서 말씀드린 부류보다는 이제 겸손하고 남에 대해서도 좀 관용적이지만 늘 이제 죄책감이 있고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니까 죄책감이 있고 또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영적 자존감이 낮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율법에 불순종하면서 율법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율법의 개념을 그냥 버린 거죠. 누구겠습니까? 세속적인 사람들, 세속에서 율법도 없이 영성도 없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길 겁니다. 마지막은 누가 남았습니까? 율법에 순종하지만 율법을 의지하지 않는 부류. 율법은 순종하지만 율법에는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만 복음의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율법에 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관용적이고 더 공감할 줄 알고 하지만 그럼에도 확신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어떤 부류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갈라디아 3장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만 늘 불안하다. 내가 1시간 기도하면 2시간 기도하지 못해서 불안하고 말씀을 한 장 읽으면 2장 읽지 못해서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화내실까 불안해하면서 산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 방금 말씀드린 그 삶이 오늘 갈라디아서 4장 초반에 말씀하는 율법을 이을 자이나 어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종과 같이 초등학문의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 우리가 율법을 이을 자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그 아래에 매여 있는 자들. 우리가 이 모습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다시 말해서 기도하며 친밀함을 쌓아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권세를 깨닫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이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노력을 통한 하갈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되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은혜로 가능한 이 사라를 통한 아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자유인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그 아들이 진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구나, 권세자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 권세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아들의 권세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담대하게 자유를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에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사의 기도와 또한 결단의 기도 이 시간 함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아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그 놀라운 아들의 권세를 주셨는데 아직도 하나님, 우리는 그 율법 아래로 돌아가려 할 때가 많았고 때로는 정말 그 죄책감으로 살 때가 많았고 하나님, 정말 그 기쁨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며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고 두렵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정말 나의 능력과 힘으로 나아가는 것 아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아들의 권세를 주신 것 우리가 기쁨으로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담대하게 그 자유를 누리며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한 장 읽고 내가 기도를 1분 하더라도 정말 10분 하더라도 내가 선을 한 가지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긴밀함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그 놀라운 아들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에게 아들의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율법 아래 매여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죄책감에 정말 죄인인 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감히 부르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율법 아래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아들의 권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그 하갈의 자녀와 같이 우리의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인한 어떤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아들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깨달은 기쁨과 감사로 매일 한순간 한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